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세 가지의 제자들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의 질문이 무슨 질문이고 어떤 답변이냐면, 첫 번째, 도마가 묻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물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이는 길과 보이는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기의 존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빌립이 묻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음에도 아직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떠함보다 자신의 존재를 믿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세 번째 질문은 가롯이 아닌 유다, 다데오를 말합니다. 제자 중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질문과 답변이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의 질문이 나왔던 배경은 무엇인가? 왜 제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저는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해요. 왜 불안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겠다고 했거든요. 나는 이제 떠나야겠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불안하고 외롭고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그 요청이 바로 어디로 가는지 알려달라. 우리 불안하면 찾아가겠다.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아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지 않겠냐. 그런 거.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세 번째는 왜 우리한테만 이 얘기를 하시고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예수님은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가 지금 너희 앞에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그 불안의 가장 원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원천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지금 있지 않느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만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무지와 착각에 빠질 수가 있냐면, 이런 제자들처럼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무언가를 요청한다고. 하나님, 내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되면 정말 제 마음에 불안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나를 지금 믿으라고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인데,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아빠가 아빠임을 믿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예수님의 존재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간파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내가 있지 않냐, 중요한 건 지금 너 옆에 내가 있지 않냐 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질문해요. 계속 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떤 현상을 주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청을 드려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을 사실은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외롭기 때문에 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합리화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과 또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떤 죄악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외롭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은이가 요즘에 많이 울어요.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든다, 뭐 죽는 생각이 든다, 한참 그럴 때인가 봐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유 없이 막 울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잘 저희가 도닥거려 주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래? 이야기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일 설교가 평안을 준다라는 설교인데 내일 아빠 설교 잘 들으라고. 근데 하나님 평안을 줄 거라고. 우리 성원에게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친절한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평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준 이 평안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 평안이라는 말은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영어로는 peace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 왜 영어로 peace라는 말을, 평화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나오는데 결국에 평화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을 통해서 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이. 그리고 그 평안을 뚜껑을 딱 열어보면 평안은 곧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평안롭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런 관계가 회복될 때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와 외로움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장 첫 부분에 오늘 본문의 그 1절 말씀으로 가면 그 첫 부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배경이 바로 평안이 사라진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평안이 사라진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한 세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겠다고 하는 순간 불안한 거예요. 그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우리 이렇게 불안할 때 참 많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냐면 코스를 도는 거예요. 장애물도 있고 뭐 기어가는 것도 있고 나무를 붙들고 끈을 이렇게 붙들고 가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선생님의 손을 잡고 그 코스를 도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안내를 받아서 이 끈을 잡고 가면 돼. 밑에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해. 뭐 여기서는 엎드려서 기어가야 돼. 기어가다 보면 막 진흙물이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코스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눈을 가지고 가는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옆에서 안내를 해주잖아요. 못 믿어. 못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불안한지. 저는 이제 그때 학생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역할을 했다고. 내가 손을 잡고 아무리 설명해도 같이 있는 학생이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요청해. 지금 내 옆에 있죠? 내 앞에 지금 길이 있죠? 내가 얘기할 때까지는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나 아무나 없으면 그냥 가면 돼. 해놓고 또 괜찮은가요? 뭐 계단이 없나요? 뭐 장애물이 없나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지. 나중에 다 끝나고 우리도 하라는 거야 이제. 하면 되지. 뭐 내가 코스 다 하니까, 내가 코스를 다 이미 익숙하게 외우고 있으니까 나는 눈 감고도 해. 눈을 딱 가리는 순간 불안해지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붙잡아주는데 똑같이 계단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요즘이면 계단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다 해도 계속 확인하는 거야. 이게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아주 어렸을 때는요, 잘 때, 제가 딱 서원이만 할 때였던 것 같아. 그때 내가 어떤 버릇이 있었냐 그러면 잘 때 불안한 거야. 누가 나 데리고 갈까봐, 누가 와서 나 데리고 갈까봐.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데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우리 집에 그 장롱이 있었는데 그 장롱 무늬가 조금 이렇게 불이 꺼지면 약간 무서운 무늬였어요. 옛날 그 장롱들이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장롱 색깔도 어두운 데다가 그 무늬가 막 오해가 생기니까 잘 때 저기 뭐 튀어나오고 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옆에 엄마 옆에 딱 자면서 엄마 목걸이를 딱 잡고 자는 거야. 목걸이를. 어머니는 이 목걸이를 내가 잡고 있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속 놔라. 이 목걸이 내가 불편하다 놔라 해도 놨다가 또 쓱 가서 잡고 있고 끝이라도 잡고 있어야 돼요. 누가 나 데리고 갈까봐. 그럴 때가 아빠도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불안하니까.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선생님이 옆에 손을 잡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얘기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너무 은혜롭게 내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불안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불안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평안한 겁니다. 복음을 지닌 자는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불안한 거야. 사역을 하면서도 불안한 거야. 교회에서 헌신하면서도 불안한 거야. 심지어는 예배하면서도 불안한 거야. 이 불안병이 저는 이 시대에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역자, 목회자들이 이 불안병에 많이 걸려 있어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 게 있죠. 불안합니다. 엄청난 믿음의 선포 뒤에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모습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같은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 또 리더들을 좀 많이 봤잖아요. 또 제 모습에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거나 또 우리가 어떤 집회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뭐 엄청난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뒤바꿔 놓읍시다. 우리도 한때는 그랬잖아. 라이즈 킹덤 싸움이. 근데 사실은 그 선포 뒤에 누구보다도 당사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당사자들이 걱정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세계에 많이 봤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해결하고자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막상 불안을 해결할 때는 또 세상의 방법을 들고 와. 세상의 방법을 들고 와. 불안하니까 전부 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즐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럴 수 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불안병,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리불안증이에요. 분리불안증. 우리 아이들이 만 3세 이전에 많이 생긴다 그러죠.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것을 불안해하는 증상.
그래서 그 분리불안증에 걸리면 조금만 안아주다가 떨어지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힘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다 큰 어른들도 이런 분리불안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자들 간의 분리불안이 먼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불안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냐 그러면 기복신앙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큼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안심이 되거든. 아, 나한테 이번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평소에는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벌었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증거를 삼으니 나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직장이 잘 취직이 됐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마음이 그때는 되게 평안하잖아요. 그때는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일시적인데.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서 또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이 사람들은 직장 연수를 다 알잖아요. 맨날 야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게 왜 들어왔나 하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잖아. 어차피 이게 잠깐이야. 내가 원하는 사역팀에 가가지고 사역을 해야지. 또 우리 이 노네임 처치에 와가지고 내가 같이 계속 멤버를 해야지. 이것도 좋아. 근데 사실 그건 잠깐이에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평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일시적이란 말이지. 그러고 난 다음 또 불안이 찾아오는 거야. 또 불안이 찾아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교회를 옮겨다녀. 교회를 또 옮기면 또 좋고, 또 그 허니문 타임이 지나면 또 힘들거든. 그럼 또 교회로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기적을 바랄 수 있어요. 내가 뭐 기도했는데 뭐가 나았다.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내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잖아. 근데 또 우리는 아프거든. 평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또 아프거든. 돈도 벌었다가 또 잃어버리는 게 그게 돈이거든. 그러니 또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럼 또 우리가 구하는 거지. 계속 기적을 요구하는 신앙이 돼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아파야 돼. 어디가 아파야 뭐 나을 거 아니야 이게. 제가 그 어떤 기도원에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제가 숙식하면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양평 어디에 있는데 정말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치료되는 장면도 목격을 했어요. 제가 이런 게 있구나. 저도 그때 협심증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뭘 봤냐면 그 치료하심이 너무 신비하고 좋은 거야. 자기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딸이 볼 때는 그 엄마가 회복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딸이 나한테 와서 나도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철없는 거지. 고등학생인가 그랬었는데 너무 아파 엄마처럼 저렇게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사모하는 거야 그거를. 너 말처럼 된다.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의 불안을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비주의로 가기도 합니다. 신비주의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또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 마음이 불안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건강하게 살아간다? 그러기에는 뭔가가 없어. 내 마음을 채울 뭔가가 없어.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우리 성도들 간에 분리불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목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 중독에 걸립니다.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 왜? 내 눈앞에 보여야 돼.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나는 불안해.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를 거면 하나의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을 어떻게 세우냐면 세상은 악하다. 세상 악한 일 하지 말고 교회 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속 교회로 불러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야 내가 안심이 되니까. 이게 목회자의 불안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늘 얘기하면서도 성도들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갈까봐, 또 나를 싫어할까봐, 또는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을까봐, 딴 생각할까봐 불안해하는 거야. 계속 불러보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못 모이면 이제 문자를 보내죠. 그래서 또 확인하고.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일중독이 걸려요. 뭔가 일을 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뭔가 행사를 만들어내야 돼. 우리 운영팀 회의 갔다 왔잖아요. 1, 2, 3, 4, 5월달 운영 그 행사 일정을 다 짰거든요. 근데 우리 사실 널널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널널해. 그 아무것도 행사가 없는 달도 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많은 교회를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교회 그 교역자로 살면서 매년 교역자 수련회를 가면 이 칸 채우기를 한다고. 몇 월 달에 뭐를 하겠다라는 거 정확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다 끝내고 나서 뭐 하냐 그러면 다시 훑어보고 비어있는 날이 많은 달에 행사를 만들어내기를 해요. 왜냐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사를 안 하면 성도들이 일 안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딴 생각한다. 이게 어디서 오는 마인드냐면 남자들 군대 가면 그래요. 군대 가면 매일 작업시키거든요. 쉬지 않게 해. 어느 정도냐면 작업할 게 없는데도 작업을 시켜요. 그래서 멀쩡한 땅을 파다가 다시 묻어요. 왜 그러냐면 쉬면 딴 생각한다. 쉬면 잡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벽을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이렇게 보수하고 멀쩡한 땅이라도 파가지고 저 무더기를 팠다가 다시 이렇게 진지구축 이런 명분 세워가지고 다시 파묻고 막 그럽니다. 할 게 없는데도 그래요. 진짜 할 게 없을 때 뭐하냐면 축구합니다. 축구도 노동이거든. 그거 축구 치면은 그 밤에 그 집합하고 그럴 거예요. 그 간부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쉬시면 어떻게 해라. 쉬면 딴 생각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바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의 눈을 뗄 수가 없었어야 돼. 왜? 해야 될 일이 많고 할 게 많으니까. 눈을 돌리면 딴 생각한다 이거야 지금. 그러면서도 강단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냐면 딱 그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야 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여력이 없어. 매일 뭐가 있어 이렇게. 그런 것들 저도 중간에 많이 봤죠. 그거 만들어내는 걸 내가 했으니까 매번 만들어내는 거야. 심지어는 야유회라도 가야 돼.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도 나중에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일중독.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휴가를 가도 불안해. 월요를 쉬는 게 불안해.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섬기는 대부분의 99%의 담임 목사님들은 다 이런 분리불안증이 있으셔서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육자 수련회를 가도 1년의 계획을 세우고 또 남는 시간에는 차 한잔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구경할 수 있잖아요.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불안해. 우리가 코비스 먹어요. 막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제 해야 될 정도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불안해. 휴가를 간다. 되게 불안해. 내가 휴가 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면 교육자들이 쉴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물한 교회가 돼요. 복음 들고 산을 오르는 자의 발걸음을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불안의 증세를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냐 그러면 우리 지금 목회자들 40대 50대 제가 고 세대거든요. 40, 50대 목회자들이 대부분 교회 담임 목사들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은 2세대 목회예요. 그 윗세대가 1세대입니다. 근데 그 1세대하고 2세대 목회자들 차이가 뭐냐면 1세대 목회자들은 전쟁을 겪고 어려운 시기를 자수성가해서 겪은 세대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본인이 해도 안 되고 실패하고 본인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지원해 줄 게 없고 맨날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부모님한테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 자라온 세대. 자식들은 많아가지고 형들은 많고 동생들은 많아서 형들은 동생 먹여 살려야 되고 동생들은 형한테 두드려 맞고 또 자기가 양보해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가 꺾이면서 자라온 세대. 맨날 당하고 꺾이고 양보하고 이런 거에 치여서 살아온 세대가 그나마 지금 1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뭐 우리가 문제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뭔가 배려하는 건 있어요. 그 고생한 건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 2세대 목회자들은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평안한 세대. 부모를 이기고 자란 세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세대. 하고 싶은 걸 다 해온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의 리더들이, 사업장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사업장도 이제 그 CEO들이, 리더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돼. 그걸 못하면 병행을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죽어나는 거야. 이거는 회사의 이익과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교회도 목회자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돼. 이거 못하면 난 죽을 것 같아.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서가 건강해야 된다. 지금 2세대 목회자들, 2세대 리더들, 2세대 사역자들, 찬양사역과 뭐 예배사역 다 마찬가지로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거, 정서가 건강해야 된다. 그런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뭔가 맡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꼭 그 안에 꼭 있어요. 그거 못하게 하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지 않는 어떤 믿음도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평안은 어떤 평안도 거짓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기도하라.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본문에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불안하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 평안을 주실 것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불안함이 해소됩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교회 장로님, 제가 실제로 본 장로님,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바뀌신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아픔을 겪었어. 근데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불안한 거예요. 또 무슨 일이 날까 봐. 그래서 해외에 나가실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불안하다고 목사님을 외국에 못 가게 하고 아무 데도 못 가게 하면 안 된다. 지방도 못 가게 하고 안 된다. 불안하니까 기도하라. 이 마음 주셔가지고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해외 출타 중일 때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불안을 기도함으로 해소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참 지혜롭다. 저렇게 하나님께 결국에는 우리가 나가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저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평안은 잠시 잠깐 비슷하고 유사할 뿐이지 절대로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명하신 대로 살아가라. 제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내 말씀의 핵심입니다. 명하신 대로 살아가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즉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마지막 순환을 겪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못 갑니다. 그렇게 발목 잡지 말고 보낼 수 있어야 돼. 왜? 그만큼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 평안 있는 자들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될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의를 둡니다. 거기에 의를 둡니다.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찾아올 때 도마가 뭐라 그러죠? 옆구리의 흔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죠. 이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듯이 보낼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제자로 파송하듯이 파송할 수 있다. 평강이 있으면 할렐루야.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보낼 수 있다. Peace the with you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십시오. 그렇게 나 자신도 삶으로 파송하라. 그렇게 나 자신도 삶으로 파송하라. 그래서 나도 삶으로 나아가서 삶에 집중할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의 삶으로 파송할 수 있는 일주일 동안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31절에 마지막 절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놓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1절을 놓치더라고요.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노라. 일어나라. 너희를 떠나자 하시느라. 믿음으로 평안하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데 모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님이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계속 모이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불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내 개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집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것으로 내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불안은 그것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삶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흩어져야 될 사람들이고 나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나도 지금 죽으러 가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떠나자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러 가자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도행전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안에 불안함이 있었던가요? 사도행전에서는 불안함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평안이 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마음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이 평안함을 가지고 삶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내려놓게 될 때 상처받고 또 무엇을 하게 될 때 마음에 안 들어서 상처받고 내가 직분이 뭔지 지위가 뭔지 목사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저 성도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걸로 신경 쓰지 않아요. 평안한 사람은 그런 걸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살아냈을 때에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 있는 자들이 그 평안의 삶을 살아낼 때 무엇이 하나가 우러나옵니다. 이렇게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감사. 그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불안한 마음으로 막 외치는 자들 그게 감사가 우러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해도 불안할걸요. 근데 평안한 자들이 인생을 살아낼 때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영화를 제가 봤는데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했던 가디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해상 구조대의 이야기예요. 구조대의 전설로 정말 많은 업적을 많은 사람들을 살린 주인공이 나옵니다.
벤 렌달이라는 케빈 코스트너가 이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납니다. 동료들이 그 때문에 죽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더 이상 현장에서는 일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워낙 전설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상사가 권유해서 그러면 제자들을 키워라. 훈련소에 가서 교관을 하라 그럽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교관으로 훈련소에 갔는데 거기에 신입 훈련원 중에 천재적인 수영선수 하나가 들어와요. 그게 제이크 피셔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훈련소에서 기록해서 아직도 깨어지지 않던 수많은 기록들을 이 제이크 피셔가 다 깨버립니다.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죠. 그러나 이 제이크 피셔는 교만합니다. 이 전설로 이야기되고 있는 벤 렌달을 무시합니다. 난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그 벤의 훈련과 그 과정들 속에 드디어 제이크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 사람을 내가 존경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의 문을 어느 정도 열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이 벤이 교관마저도 내려놓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그리고 짐을 막 싸고 있단 말이죠. 그때 이 제이크가 그제서야 존경하게 됐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몇 명을 살리셨어요? 당신이 살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라고 물어봅니다. 자기가 기록을 깨려고 했는지 어쨌든 그 숫자를 물어봅니다. 유일하게 깨지 못한 기록이 그 기록이겠죠. 근데 이 벤이 거기다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22명 22명이야. 하면서 놀라죠. 그거밖에 안 돼? 벤이 말하죠.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야. 나는 오직 그것만 기억해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때 이 벤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수많은 교회가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자신 앞에 12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고 그리고 언덕 위에 산상복음을 들으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모인 자들 때문에 단 한 번도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걱정하셨고 아파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서 결국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고 우리 교회 모인 숫자가 몇 명이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곳에 몇 명이 모이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가질 수 있는 것들만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만족합니다.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여기에 만족합니다. 평안한 사람은 버려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평안한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 모였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쁘지만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부족하니까요. 저희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으쓱될 겁니다. 우리는 더 많으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리더로 세워지면 그 리더 그룹에 몇 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몇 명인가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고 가난한 성도들이 이 땅에 몇만 명이에요. 거리에 나가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수백 년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그 시간에 돌아다녀 보십시오. 저 시장통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리에 나가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만큼 모였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이만큼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모이게 해주셔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외치고 선포하고 있을 때 저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래알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땅의 교회가 한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10명이 떠나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등장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는 교회는 범죄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10명이 세워지더라도 단 한 사람이 상처받고 떠난다 그러면 우리는 복임에 모여서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슬퍼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을 그래서 가져요.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파송할 수가 있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잖아요. 서로에게 불안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너와 나 사이에는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내 친구의 아버지면 듣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쟤도 나 싫어하겠지라는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은 그런 불안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신경 못 쓸지라도, 어떤 사람은 먼저 챙기고 어떤 사람은 늦게 챙긴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은 소홀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성도들이 됩시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흘러나오는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누려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